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는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 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는데 좀 번역이 이제 맞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에서 28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였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은 역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뒷부분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뒷부분은 바로 바울 사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갔고 인물로는 베드로 사도에서 바울 사도로 옮겨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원식 교회가 일단락 끝이 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세계로 점점점 세계 교회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복음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그분의 전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국가로 성장하였고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즉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을 삼는 과정을 보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사무엘 앞으로 나와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 장자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16장 7절 다음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는 글쎄 목사가 되는 일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외모로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행히도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해서 덕분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이렇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차남 아비나답, 다음은 셋째 삼마가 나왔지만 하나도 다 합격을 하지 못하고 장자로부터 7번째까지 누구도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자의 조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외모의 조건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학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재능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맨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 불려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내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리에 아예 아버지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어려가지고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보내어 가서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에 합한다고 기름을 부을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다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형제들은 모든 조건을 다 훌륭히 갖추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32절 믿음장에 보시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 전체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데요, 그 가운데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아마 이것은 만민이 애송하는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 시절에 기름을 부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자,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주리라고 그렇게 엄포를 막 놓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때, 그리고 물매 하나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나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다면 다윗을 이끌어서 승리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축복을 불신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심지어 아멜렉 왕 아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려버렸습니다. 살려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끌어갔습니다. 끌어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왕께서도 하나님이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 왕은 어떠냐?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피난 시절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요. 전쟁터에서도 순종했고요. 초장에서 보좌에 올라 왕자에 앉았을 때도 역시 절대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왕을 보면 그분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왕의 옥자에 앉았을 때나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죄인임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불이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자기의 죄는 양털보다 더 많다고 부르짖어가면서 아주 예민한 양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일입니다. 물론 고대의 임금들은요, 온 백성들이 다 자기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만한 일은 사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서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깨어난 자기 양심을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무지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그 죄는 보지 않고 너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나 이러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보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님들을 늘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까지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이 아버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